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나온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당연스럽게 이 사람의 나이는 젊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리는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서 70명밖에 없습니다. 70명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국회의원에 겸하고 판사도 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다니까요. 청년이에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결정적으로 우리는 뭐가 부러워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심히 재물이 많고 이것도 부럽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도 해갖고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출세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뭐가 궁금해요? 영생이 궁금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4위 1위입니다. 4위가 1위. 젊은 나이에 출세했는데 얘가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서 묻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출세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와갖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청년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천국 가려고 했다라고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천국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이 지금 청년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성공했다니까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밑에 표시해놨으니까 이제 맞춰보세요. 자, 이 청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선하다고. 그러니까 간혹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기를 이 청년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단순히 선생님으로 알았다는 게 실수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랍비, 나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일러주실 수 있는 분.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랍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랍비 중에서도 어떤 랍비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 선하시대요. 내가 지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신데 예수님 선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선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착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를 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내가 선해진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목사 선하지 않다니까요. 나만 하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은 선해요?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선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해지면 구원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게요?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내가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선해져야 되고 내가 선해지는 방법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속여 빼앗지 말라고 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 청년이 너무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청년이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냐면, 자, 지금까지 이 청년은 내가 선해지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계명을 잘 지키는 거. 그런데 계명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그럼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계명 잘 지키면 선해진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내 구원에 대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청년 분위기를 보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 청년은 구원에 자신이 없어요. 오늘 청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청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구원에 자신이 없다니까요. 지금 구원에 자신이 있었으면 왜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이것 열심히 지켰는데 어느 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졌다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내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게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구원 얻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다 라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가 계명 다 지켰어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무리 너가 말씀 따라 잘 산다고 해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네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셔요? 우리한테 시킬까봐 겁나서 말도 못하는 척. 우리한테도 이러시지 않을까봐.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을 테니까 당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뭘 요구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벌써부터 부담이 되시나요? 시킬까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기 원하시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까봐? 가난한 것들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다 팔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 가르침도 맞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그것도 맞는데, 단순히 오늘 저는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자,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 근심하다라고 하는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청년의 이 사람에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리페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리페오 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리페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상태가 오늘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재물은 포기 못하지, 이러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계속 고민했다니까요.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버리고라도 예수를 따라가서 영생을 얻어야 되나? 아니,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면 어떻게 살지?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며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이 고민 끝에 버리고 따라와서 예수를 따랐는지, 아니면 그냥 고민만 하고 그냥 세상길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청년이 그냥 딱 듣고는 저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쉽게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재물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간 이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히 어렵다. 듀스코로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원래 의미는요, 먹기가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꽤 어려운, 까다로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의아해하죠. 아니, 도대체 낙타와 바늘기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낙타와 바늘기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를 이어서 왜 이야기하실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의미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넣어놓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원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밧줄이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로 낙타 그러면 카멜로스거든요. 근데 밧줄 그러면 이게 카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단어가 비슷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까 원래는 카밀로스였는데 이걸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적으면서 카멜로스로.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기를 원래 예수님은 밧줄이 바늘기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연상이 되잖아요. 이게 실이 아니고 두꺼운 건데 이게 못 들어간다. 이러면 아 그렇지 이게 좀 대충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야. 그래서 밧줄이 바늘기로 나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쉽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 중세시대 이후로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 많이 해석들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문 말고 분문, 어문, 뭐 수문 이런 거 말고 작은 이렇게 쪽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늘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실은 채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에 실은 짐 다 내려놓고 낙타가 구부리고 그리고 뒤에서 사람이 막 밀면 그러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면 이게 그 낙타 이 바늘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의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낙타와 바늘귀 이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밧줄이 되었던 낙타가 되었던 바늘귀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문이 되었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근데 부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가 맞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못 간다라고 못 간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근데 부자가 있어서 시험 들까봐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렵다. 부자 중에서는 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원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안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자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돈은 다 아깝잖아요. 다 파는 거 이거 어렵죠?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단순한 그런 이유였다면 저는 이 청년이 청년이란다 자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아까웠다면 처음부터 물질이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는 자들이 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본인들은 어떻게 따라 나섰어요?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왜 놀라냐고요 지금 자기들이. 이게 뭐 혹시 자기가 부자라서 앞으로 나도 버려야 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놀란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에 왜 놀라고 있는가? 그러면서 부자라고 하는 게요.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왜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왜 매우 놀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기억하십시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말씀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복.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믿었게? 재물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단순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의사가 못 걷는다고 그랬다고요. 저희 어머님한테 심하게 다쳐서 평생 못 걷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허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고, 평생 마비되며 살았을 거고, 머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머리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치고 허벅지 다리 부러졌는데 생명은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근데 못 걷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걷잖아요. 그럼 저한테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걷게 하신 거.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평강일 수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혜들이 있다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다고 하는 증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다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는 그 확실한 증거 놓아두고 다시 와서 따르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랍니다. 아니, 부자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가냐? 그렇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검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은 사람도 못 간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라고 놀라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 필요하지만 그걸 붙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주실 또 다른 은혜를 자꾸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만 붙들고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나는 이것만 붙들고 가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시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증거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답니다.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크테파라고 하는 단어가요,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 소유라는 뜻도 있고 획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전을 보다가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은 아닌데요, 재물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재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획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었어요. 대개는 여러분 같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 줄 압니다. 근데 간혹 이건 철저하게 내 노력으로 얻어낸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애써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니까 이게 내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이거 내가 애써서 얻은 건데? 이거 은혜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은혜로 주신 거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은혜로 하나님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사용하자고 그러시면 내드릴 용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소중해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이거 내가 힘써서 얻은 거니까 이거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그러면 막 서운해져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달라고 그러시나요?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가세요. 다른 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걸 빼앗지 않았다니까요. 거짓으로 율법을 어겨가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철저하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거라고 생각되는 그거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이 위태로워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나, 이거 없어도 되나. 오늘 여러분에게 재물처럼 여겨지는 게 뭐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고 내가 힘써서 얻은 거고 정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나누어주기 아까운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 내려놓고 그것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잘했죠, 기특하죠,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버린 자들, 너희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간혹 저는 상관없는데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건축원금을 했더니, 뭐 하나님께 바쳤더니 뭐 가지고 있던 그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부흥회 가면 뭐 그런 얘기들 간혹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 토지를 버린 자가, 집을 버린 자가 100배나 받는다. 이건 뭐 아주 없는 얘기라고 뭐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집이나 땅값은 오를 수 있다 치잖아요.
근데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 건 어떻게 받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안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이게 말씀 보면 이런 게 궁금한데? 응? 아니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이미 있는 어머니가 100명이 되고 형제가 100명이 되는 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해서 안타깝고 이제 볼 수도 없고 뭘 해드릴 수도 없어 속상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내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것들이 명절 때도 막 잘 안 나타나고 핑계대고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또 평상시에 전화를 안 하는 건 뭐 부지기수고 그래서 마음 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손주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가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부모님이라서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따라가는 신용만 하니까 이렇게 내 주위에 진짜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은 몰라도 예수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림가닥에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형제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외롭다는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다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 너희가 이제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 베드로는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네, 먼저 된 자입니다. 베드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될 수 있대요. 자, 나중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가 쭈뼛쭈뼛대다가 결국 뭐 막지막에 정말 평생토록 예수 믿을 것 같이 그러다가 못 믿고 막판에 그냥 그 겨우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 그런 사람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나중된 자예요. 근데 나중된 자로서 그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먼저 된다고요. 자,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딱 이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누가 많이 바쳤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뭘 얼마나 많이 바쳤냐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늘 의식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이런 헌신했어.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제가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천국 온 게 염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 예쁘시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내가 은혜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사는 것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에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영혼에서 뭔가를 덜어내야 된다.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새로운 걸 더 주셔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것 중에 덜어내야, 그대 마음을 비워야, 그리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해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만, 믿음이라야 우리가 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공로로 여겨지지 않고 내 공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공로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